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에 맞춰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승리의 입성, 그러니까 이에 대한 환호로서 축제의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나라를 갖기 이전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을 시대에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 이 백성이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 시절로 올라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의 가족이 이제 모두 애굽에 이주해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을 함으로써 노예를 삼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 또 이제 요셉의 후예들이 이제 노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의 후손으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 탈출의 이 민족 대이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노예로 실컷 부리고 있던 이 백성들을 자유를 주고 보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이 애굽 전역에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세요? 피게 이파소 도구 황캄장, 피게 이파소 도구 황캄장, 이렇게 앞자를 따서 외웠었죠.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그 9가지 재앙까지는 이 바로 왕이 끝끝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계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끝내 고집을 꺾지 않은 이 바로 왕이 결국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놔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이제 돌면서 그날 밤에 이제 장자를 데려갑니다. 그럴 때 그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자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살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복음 증거도 하시고 또 여러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가 이 유월절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제자들은 이제 우리 이제 민족 최대의 절기, 명절이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유월절을 이제 즐기고 누리는 것에 이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3년간 하셨던 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곧 어린 양의 희생으로 백성들이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 절기 아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가게 되고 이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 그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얻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을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비록 이제 화려한 짐승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평소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굉장히 싫어하셨고 이제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평소 성품을 보면은 굳이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것도 이제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그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 것이죠. 사람들 몰래 조용히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온 나귀 새끼, 좀 나귀 새끼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성경에 그대로 나귀 새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이제 동물들은 예를 들면 이제 말의 새끼 하면은 망아지, 개의 새끼 하면은 강아지. 그런데 나귀는 뭐 그렇게 칭하는 단어 있습니까? 없으니까 나귀 새끼. 나귀 선. 그죠? 어쨌든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겉옷을 길가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제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죠. 환호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들뜬 분위기에 마침 예수님께서 또 나귀를 타시고 성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환호하며 영광 돌리는 분위기를 이 제자들이 먼저 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때 예수님 같았으면 그렇게 들떠서 신나서 막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 들어가신다 막 흔들자 막 춤추자 그리고 환호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평소 같았으면 뭐라 그러셨겠어요?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너네 언제 철들래? 보통은 이 나무라시면서 얼른 그 자리를 뜨실 텐데 이날은 어쩐 일인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그 분위기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라. 따지고 묻는 것을 보시고는 40절 말씀에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행동을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추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환호하게 해라. 너희들이 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날 유독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면서 평소 때는 그런 걸 오히려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나귀 같은 건 타지도 않으시고 성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하셨을 텐데 왜 오늘 이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고 그렇게 일부러 그것을 부추기면서 들어가시는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최종 사역이 단지 고난과 핍박과 실패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길을 승리의 길로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승리의 개선 행진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장수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승리를 거뒀다. 야, 저 장군이 엄청나게 큰 공적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이 장수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로마 시내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성문, 개선문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럽 곳곳에 보면 개선문이라는 이제 파리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개선문을 통해서 이제 로마 시내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호화롭고 웅장하게 치장을 한 그 말들을 타고 또 포로로 잡힌 적들을 끌고 승리의 개선식이라는 것을 거행하게 돼요. 자, 이때 그 공적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명성에 따라서 그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개선식을 거행을 할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혹은 이제 그 장수가 자기 스스로 내 명성을 드높여야 되겠다. 내가 이때를 확실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로마 시민들에게 눈도장 한번 확실하게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을 몇 피를 끌고 개선식을 하느냐, 또 그 말이 백마냐, 이 백마가 중요했었어요. 백마는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영광,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백마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공적을 세웠을 때, 그만한 명성을 이루었을 때 백마에 이제 몇 필이 되느냐, 또 며칠간 하느냐, 이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개선식의 규모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내 영광을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막 백마 수십 마리를 끌고 막 들어간다. 근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개선식을 치르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로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협의를 거쳐서 요 정도 규모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좀 간이 큰 사람은 내가 뭐 원로원을 지배할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크게 일부러 거창하게 그렇게 개선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영웅 폼페이우스가 이틀 동안이나 호화로운 개선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리아 원정을 이제 마치고 돌아온 그의 라이벌이었던 카이사르는 야, 폼페이우스가 이틀을 했어? 나는 일주일 동안 할 거야. 그래서 일주일간이나 이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 정도 되니까 이틀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 급이 안 되면은 일주일 했다 그랬다가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당시 로마 개선식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장수들은 뭐 야만족이라든지 이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 승리를 선포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고 이를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시는 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자, 그러면 카이사르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이었대요. 열흘. 10일이었대요. 나는 적어도 폼페이우스의 5배는 해야 되겠다. 열흘이었죠. 그럼 카이사르가 열흘간이나 이 10일간이나 초호화 개선식을 행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며칠 정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카이사르가 10일이야. 폼페이우스가 2일이에요. 그럼 이순신 장군 정도는 한 며칠 하시면 될까요? 100일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순신 장군 정도면? 그럼 예수님은 며칠? 예수님은 그냥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그죠? 평생 그냥 말 끌고 계속 들락날락 하셔야 돼요. 10년도 부족해. 그러니까 1000일, 10년 동안 초화 개선식을 하셨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개선식의 의미만 차용했을 뿐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셔요. 여러분, 수십 마리의 이 백마에 비하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그러나 승리의 개선이라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말이 어떻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행사,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는 전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형식적인 행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이 형식적인 이 행사 위주로 교회가 돌아갑니까? 행사 하나 준비해서 치르는데 여기에 뭐 형식적인 절차, 뭐 돈, 비용, 시간, 인력 하여간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치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교회마다 다녀보면은 뭐 무슨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절 얼마나 성대하게 또 치릅니까?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총동원 전도주일 사람들의 이목을 막 끌을 만한 그런 요소들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너무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이제 여러 관광지들 가보면은 대부분 필수 코스로 도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 갔다 그러면 필수 코스로 항상 도시마다 찍고 오는 데가 있어요. 성당이잖아요, 성당.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마다 항상 그 중심에 성당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럼 성당은 항상 찍고 와요. 야, 화려하다. 엄청나다. 막. 그 당시에 이 건축물 이 양식을 보라 막 이러면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 아니겠습니까? 어느 도시를 가던 그 도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건물이 대성당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그 화려한 건축물을 그 당시에 짓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파리 가면 노트르담, 영국의 런던의 대성당, 뭐 각 도시마다 그 성당들이 웅장하잖아요. 그러나 그 화려한 역사적 건축물에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원래 용도가 뭐예요? 성당이잖아요. 성당.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당.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유산이 있습니까? 조금도 없어요. 그냥 관광지예요. 그냥 멋지고 웅장한 건물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역사적 유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수많은 행사에 들어가는 노력이라든지 화려한 형식들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 속에서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형식들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이목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거대하게 그냥 뭐 뻑적지근하게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은 뭔가 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런 거를 조금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의 선포가 중요하셨어요.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의 선포가 중요하신 것이지 그런 화려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비용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건물 짓는 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건물 짓는 거잖아요. 건축물 짓는 거. 그 다음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마 수백 필도 모자르실 예수님께서 고작 나귀 한 마리 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 지어내고 또 자랑하며 치장된 행사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도 나귀 타야 되는 거예요. 백마 충분히 탈 만한 재력이 있어도 우리는 그거 다 스스로 내려놓고 나귀 타야 됩니다.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그렇게 많고 내세울 업적들이 많습니까? 온통 이력서 보면은 그냥 뭐 어떤 이력서들 보면은요 좀 기가 찹니다. 야, 할 게 없어갖고 이런 걸 이력으로 내세우냐? 뭐 동네에 뭐 했던 거 뭐 무슨 뭐 위원장 한 거 뭐 그거 다 그냥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목회자들이 왜 그러고 다녀요? 명함을 보면은 명함 뒷면에 그냥 뭐 빽빽하게 뭐 무슨 위원장 무슨 회장 하는데 알고 보면은 다 알맹이 없는 것들. 그죠? 모이기나 하나 의심스러운 것들. 지금은 활동하나 의심스러운 것들.
근데 그런 걸로 치장하기 바빠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내세울 업적들이 많습니까? 내가 조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좀 냈어.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건물 지어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업적들을 놓지 못해서 욕심을 부립니까, 자꾸? 아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면서요? 예수님이 언제 건물 지어주셨습니까? 아, 예수님은 건물 지으려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건물이 그냥 뚝딱 지어져요. 근데 예수님 건물 지으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등장하십니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는 타지도 않으세요. 이날이니까 특별하게 타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명예 붙들고 그거 놓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명예 가진들,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은 그 명예 인정 받습니까? 뭐 이제 무슨 어떤 모임에 뭐 위원장하고 뭐 반장하고 뭐 하고, 그거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제가요 뭐 이렇게 어떤 뭐 위원장도 했고요, 무슨 뭐 회장도 했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 어이구 그래 잘했다, 어이구 뭐 너 좀 높은 자리에 앉아라, 인정해 주십니까? 천국 가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명예 붙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나 뭐 장로, 권사, 직분이지, 목사지, 우리 천국 가도 장로 되고, 천국 가도 권사 되고, 천국 가도 목사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목사 오셨습니까? 이래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끝날 직분입니다. 근데 뭘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업적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신실한 믿음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고 세상 영광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십자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영광의 길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와 절망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 고난의 길.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채찍 맞으면서 가시면류관 쓰고서. 가시면류관이 뭐예요? 네가 왕이라며 왕관 씌워줄게 하고 가시로 찔러버린 거예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죠. 예전에 이제 그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할 때 그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코스마다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십자가 코스, 그러니까 골고다 코스, 그 다음에 부활 코스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나무로 크게 이제 교회 이제 다 이게 뭐 그런 이제 목수 하시는 분,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큰 나무로, 아주 그냥 튼튼한 나무로 십자가를 하나 크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리얼하게 만드셔가지고 애들이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 혼자 짊어지셨잖아요. 그래도 애들은 이제 한 조를 이루어서 한 대여섯 명이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저기 이제 왕방초등학교에서 있었거든요, 옛날에. 왕방초등학교에서 포천제일교회 있을 때. 왕방초등학교 있었죠? 아니, 포천중학교 가서 했었나? 아무튼 여기 중학교인가 뭐 초등학교 어디 가서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골고다 코스야. 오르막도 살짝 있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낑낑대고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퍼져요. 그러면 이제 관짝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무덤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냥 파들파들 떨면서 막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러니까. 체험만으로도 이거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절망과 실패와 고통의 길인 거예요. 패배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선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즉 십자가 고난이 진정한 승리였더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의 길이지만 십자가 누가 줍니까? 십자가 원래 누가 져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죄질이 최악인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사형수. 지금 사형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사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형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온 국민의 관심이 그 기초가 주목이 될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사형을 당할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진정한 승리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당하더라도 주님의 그 길을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수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세상 영광 추구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 중의 왕이시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증거로 당당히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을 행진을 하시게 되는데 그분은 그런데 겸손하셔서 그에 걸맞는 화려하고 성대한 개선식을 치르고 거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축소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목사 위임식이라든지 임직식이라든지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세상 영광을 마치 다 가질 것 같이 해요. 장로 한번 되려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보통 다른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0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억 낼걸요 아마? 큰 교회는? 그 정도는 내야 장로 되지. 대접받아야죠. 한 1억 정도는 내야, 적어도 한 몇 억은 내야 내가 장로로 대접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거 우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례 허식으로 낭비되는 그런 뭐 돈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쓸데없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찬란한 왕이신데 그 왕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이에요. 즉 십자가가 겸손의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여기도 이제 십자가가 이제 있는데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영광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술적인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의 왕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십자가로 막 귀신을 물리친다든지 막 귀신 현상 막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막 십자가를 막 들이미면서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물러가라 하면은 안 물러가는데 십자가를 딱 꺼내면은 그것도 이제 십자가가 재질이 뭘로 돼야 돼요? 이럴 때는 은 십자가여야 돼. 예, 악마가 은을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은을 무서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은 십자가더라고요. 그 은 십자가를 내밀면은 도망가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서양 귀신들은 도망가는데 동양 귀신들은 안 도망가요. 그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서 십자가 내미는 거 보셨습니까? 알았다면 내밀렸겠지. 근데 내밀어도 어차피 동양 귀신은 안 도망가니까 십자가를 안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드라큘라나 뭐 이제 뭐 흡혈 뱀파이어 이런 거는 의식자가 딱 내면 으아 그러고 막 녹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드라큘라나 뭐 뱀파이어 이렇게 무덤 그 관 딱 꺼내놓고 어떻게 해요? 말뚝 박잖아요 가슴에다가. 무슨 말뚝 박습니까? 십자가 말뚝. 은십자가. 그리고 총도요 은탄환 해가지고 은탄환을 쏜대요. 그 바티칸에서 뭐 이렇게 기도받은 총알이래. 십자가상을 모시거나 어떤 십자가 목걸이를 하게 되면은 아군이 물러가고 복이 온다든지.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엑소시즘을 한다든지. 순엉터리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데 그것이 겸손의 왕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의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그 한 몸에 끌어 안으시고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행운을 가져다 주는 혹은 아군을 멀리하게 해주는 그런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일찍이 강대상이나 강단에 십자가 장식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뒤에다가 걸어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 십자가를 그런 부적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극히 낮은 자리, 천하디 천한 자리를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었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희생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죽었는데, 그죠? 영원히 저 무적행과 같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되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 덕분에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물질의 은혜를 주거나 어떤 다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며 황송해야 한다면 우리 주님께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황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깨닫는 사람은 나도 주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과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왜 크게 할까요? 행사를 작게 하면은 그 행사 그 당사자가 서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야 일생에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딱 이제 직분 딱 받는 행사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은 창피하고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럴까봐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린 겸손의 자리에 서야 돼요.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빛의 역할을 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희생과 헌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해서 사람들은 몸소 그 십자가의 정신을 지키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나가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어요.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핍박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에 준하는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박으라 그랬어요. 거꾸로 박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는 세상 영광, 물질적 부요함, 권력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박해받고 흩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히 짓밟히는 게 이게 교회였어요. 우리는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며 쫓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도 승리의 확신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게 전부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중세 교회 시대를 실패한 시대라고 비난을 합니다. 역사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꿈꾸고 이상화 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알고 보면은 겉으로는 중세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중세교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추구하는 바가 가만히 보면은 중세교회랑 똑같아요. 중세교회가 뭐 성직자들 타락하고 뭐 시대 흐름 잘못 읽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 그런 드러난 모습만이 중세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형식주의, 공로주의, 행위 위주의 성과, 업적, 지향주의 이런 것들이 중세교회를 이루는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중세교회였어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말로가 타락과 부패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형식 위주, 공로 위주, 업적 지향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그 의식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서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타락과 부패의 전조를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망하진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장 망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실패하고 망한 중세교회와 하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향하는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교회들이 추구하는 모습, 지향하는 모습이 중세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꿈꾸고 바랐던 그 이상을 조금도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으셨음에도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이용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돌들 굴러다니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마땅히 누구보다 찬란한 영광으로 개선식을 거행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겸손의 왕이요 끝없이 낮아지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의 덕을 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흥 이루고 자화자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부러 헌신하신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복음의 진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살라고 몸소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면 세상이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희생정신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면서 어떻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면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버리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할 때 이건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명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의 왕이신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승리에 입성을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고백과 다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